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가까운 사람이 너 왜 교회 다녀? 대답이 참 궁하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뒷면 왼쪽에 교회 다니는 이유를 적어놓은 게 쭉 있습니다. 보면 모든 죄를 용서받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네 번째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생명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싱싱하게, 완전하게, 영원하게 완전한 그런 살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나를 믿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사망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이사를 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 되면요, 옛날에는 사망의 동네, 공동묘지 동네에 살았는데 교회를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동네로 완전하게 이사를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특권이 있는데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따라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은 여기서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건 생명이죠, 생명. 생명을 영원하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는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가 따져보니까 세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첫째는 뭡니까? 우리 몸이잖아요. 이것을 육신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병들어도 살지 못하고 가난해도 살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기분 나쁘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결국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도 몇 살까지 삽니까? 길어봐야 120년뿐이 못 사는 생명이에요. 두 번째 생명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영혼의 생명이 있죠. 이 영혼의 생명은 몸은 죽어도 영혼의 생명은 죽지 않고 하늘로 가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이 뭘까요? 세 번째 생명은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이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죠.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이것도 생명이라는 거죠. 창업을 하면은 3대, 4대, 5대 물려주면서 이 사업장이 정말로 생명이 좀 장수를 해야 되잖아요. 다니는 직장도 잘리지 않고
내가 싫어서 그만둘 때까지 대접을 잘 받고 댕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행복한 가정도 이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정말로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사는, 길게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이 생명을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들이 장수를 해야 우리는 축복받은 증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증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생명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옵니까?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왕이 있고 사사들 보면요, 부인들이 많아서 아들이 막 60명, 70명, 80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 세자를 누굴 책봉하느냐? 누구를 세웁니까? 왕 자신의 뜻을 잘 아는 아들을 세우잖아요. 재벌도 아들이 여럿이지만 후계자를 누구를 세웁니까?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세자를 세우거나 재벌이 후계자를 세우는 조건이 뭡니까? 자기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아들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먼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성경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핵심, 정말로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딱 말을 하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10계명이잖아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주일날은 정말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5번째부터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뭡니까?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 살인치지 말라고 했죠.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간음하지 말고,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9번째는 거짓말하지 말고,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에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가지를 더 말씀드렸죠.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가지가 사실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딱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왔으면 웃어야죠. 기뻐야 돼요. 이게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기쁨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표시죠.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한 삶의 기본 감정은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얼마쯤 밝고 얼마쯤 미소를 짓고 얼마쯤 잘 웃느냐죠. 누구나 잘 되고 좋은 일에는 다 기뻐할 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이 뭡니까? 항상은 뭡니까? 언제나 늘 시도 때도 없이 앉으나 서나 자나 일어나나 24시간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항상 정말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쁜 삶을 살았을 때 너는 정말로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행하고 사는구나. 하나님을 보고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뭐라 그랬으면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참 도와주고 싶은 사람, 항상 웃으면서 밝은 사람 괜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웃는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불행한 일에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이런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항상 이 속에서 기쁨이 막 샘솟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지금은 실질은 없어요. 내가 바라고 가지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예를 든다면 병원에 가는데 말기암입니다. 사실 날이 3개월뿐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좀 연장해 주세요. 더 간절한 사람은 나의 생명을 연장만 해준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공약을 발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살려줍니까? 안 살려줍니까? 그분은요, 죽을 병이 걸렸지만 병든 상황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건강한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이런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그 건강한 모습을 믿고 그 실상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그런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맨 이런 사람 간증이에요. 성경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히스기야 다 이런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그분께서 나를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짧은 문구에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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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만 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로마 지하 감옥에서 지금 몇 년째 감방 생활합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꼼꼼한 지하 감옥에서 감옥사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너희들도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편지를 지금 감옥 속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에서도 일주일을 못 나가면 죽을 지경이잖아요. 이 양반은 지하 감옥에서 지금 몇 년을 지금 살면서 그 기쁨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남의 나라 땅에 와 살고 있잖아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 더 하잖아요. 보따리를 쌌다 걸렀다 갈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는 외롭고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정말 원망과 불편이 가득하게 쌓여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와 나를 정말로 지배하신다면은요,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기쁨이 저절로 막 샘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환하고 막 웃는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도 이걸 초월할 수 있는 넉넉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옆에만 가면 나도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한숨 쉬는 사람 옆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자꾸 한숨이 나오지만 그렇게 정말로 웃고 밝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나도 좋고 성령 막 역사가 일어나죠. 옛날 제가 삼각산에서 원도 생활도 40년 전이더라고요. 그 삼각산 정말로 삼각산이요. 내가 원소 같은 삼각산인데 너무너무 가보면 진짜로 그 산봉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요. 금식하면서 그놈의 올라가는 죽을 지경이죠. 여기서 철야를 시작을 했는데 작정 철야를 했어요. 참 그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하러 많이 오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름이 돼서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일주일간 계속 소낙비가 오고 열흘 오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집사람과 가서 둘이 상봉에 올라가서 비닐을 뒤잡아 쓰고 소나기는 막 쏘는데 참 무서울 거야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서 죽을 판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참 그 컴컴하고 막 천둥벼락치고 소나기 쏟아지고 바람 부는데 여기서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가지고 비늘을 쓰고 막 기도하는데 참 이거 어떻게 비늘을 쓰는 걸 확 느껴지면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렇게 귀신이 잡아당기는지 알 수가 없는 정말로 혼비백산한 이 혼비백산 말이라니요. 정말 너무 놀라게 되면 나의 영혼이 나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눈을 똑뜨기 뜨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소낙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벼락이 막 치는 이런 환경인데 황금으로 약 30cm 두께로 에스키모인들이 얼음 집을 짓잖아요. 그런 황금 집을 짓고 그 속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고 아늑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기쁩니까? 그때 막 기쁨이 확 생기는 거예요.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막 그런데 그 속에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그 기쁨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 지금도 그냥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조건을 이기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어떤 때로 분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늘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도 기뻐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도 우리는 태연하게 항상 웃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정말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가 왜 없겠습니까? 수없이 많잖아요. 오늘은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지만 그 다음 날 세고 나니까 문제가 터졌는데 정말로 참 안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심정이 왜 없습니까? 이게 모든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기뻤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죽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정말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만날 수가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런 극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유리하고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준다는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안심이 되고, 안심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오는 응답이 안심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안심이 되면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어떤 문제였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증표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닥쳤던 그런 어려운 문제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예쁘다고 멋지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예쁩니까? 화장을 잘한 사람이 예쁩니까? 물론 화장 잘한 사람 예쁘죠. 그러나 화장을 잘한 사람보다 10배로 더 아름답고 멋있고 예쁜 사람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자연스럽게 웃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의 절세 미인이죠. 그보다 더 미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사님 크게 들리게 좀 해야죠. 있으면 이랬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는 기도하는 게 먼저잖아요. 기도는 왜 할까요?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 뭐 하러 왔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린 교회 오게 되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막 채찍으로 치시고 상을 둘러부시고 뭐라 했습니까? 강도의 구혈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모였으면 기도하게 되면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대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애쓰는 믿음의 공을 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공을 들이는 믿음이 기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늘 보면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생겨서 죽을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했더니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해결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좀 아름하게 보여요. 뭡니까? 자신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더 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복이 되어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는 기도로 해결만 하면 그 큰 문제의 크기만큼 나에게 축복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행위죠. 기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게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든 올바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정말로 내 뜻을 제대로 알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구나 인정을, 그 기도서를 듣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소원은 만족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죽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3분 4분 지나면 다 죽죠. 교인이, 성도가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형식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가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나는 연약하고 정말 힘이 없지만 내가 상대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지만, 이 기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만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내가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나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생겨나게 하고 그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서 정말로 대역전승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의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되는 일만 생각나게 하고 되는 일만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나를 당할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의 모든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정말로 기도하기 싫다 할지라도 기도하려고 노력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건 이후에 기도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금요 기초달 기도에 지금 오시는 분 여기 몇몇 분 다 계시는데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지만 옛날 정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기도를 했더니요. 1년 만에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데살로니가 전설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하루에도 데살로니가 전설을 1장서부터 5장까지 200번씩 읽어봤어요. 6개월을 읽어도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설 나처럼 많이 읽은 사람 없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아무리 읽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철야기도 하고 이 의사에 들어서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우리 교회 가운데땅에 탁 나타나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읽어주면서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을 때려서라도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으라는 거죠. 다니엘은 정말로 자기가 기도를 하루에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지금 제국의 총리 대신입니다. 바쁜 걸 말하면 우리보다 10배, 20배나 바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게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들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보면서 건강하게 다시 살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면 그 여러분의 인생은 대역전하여 정말로 성공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노이에서 유명한 성도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쉬지 않고 다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하노이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범사가 뭡니까? 갖가지 모든 일이 범사라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라고 이게 뜻을 보더니 사정, 환경, 형평, 상황 이런 것들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정말로 환경이 닥칠다 할지라도 이것은 빈곤과 질병과 궁핍과 몰락과 곤란 어떤 상황이 나를 휩쓸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몽땅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이 행복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빈곤과 질병과 궁핍, 곤란, 몰락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처단될지라도 여기에 기죽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그 어려웠던 상황과 곤란한 모든 조건과 그 일들이 오히려 변하여 나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고 사기를 당해 회사가 부도나가도 정말로 기도 응답이 없고 내 인생의 장래가 지극처럼 캄캄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만 하신다면 그 믿음이 떨어지지만 한다면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축복이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영창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발목에는 자꾸가 꽂혔습니다. 참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찬양을 부르다.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고 발에 채던 자꾸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고 재산은 풍비박산 났고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났고 온몸에 악찬이 돋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려워서 깨진 기어장을 가지고 퍽퍽 긁고 앉았는데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서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룩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답니다.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을 갑절 이상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가 가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좋은 기회도 없고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픈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조건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의 무기로 좌우에 삼고 살으라는 말씀을 무기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영광이 아닌 욕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명한 사람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유능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던 다 거짓말 같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병원에서 살아나고 거짓말하는 사람 같지만 모두가 그 말은 진실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부유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굴하게 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먼저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같은 소리를 큰 소리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해도 엎드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누구나 저절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